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감사할 거리인데 우리는 종종 이런 감사거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지는 않지만 오늘 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서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 속지에 있는 것처럼 감사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기대에 많이 부풀었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이때는 행사가 많아서 주일학교에 가서 특별한 찬송도 준비하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준비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이나 또 이렇게 부활절이다 그러면 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와는 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정말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의 수학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학절이나 수장절을 근거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배와 함께 당시에 청교도들의 농사를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룬 청교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고난 속에서 꽃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시편 136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며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이시고 홀로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과 해아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두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을 읽게 될 제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그리고 목자로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유산으로 주신 것들을 두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누구나 비천한 존재이며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만나로 먹이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불평거리들보다는 감사거리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두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인생을 두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신세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돌고 돌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감사거리가 내일에 이르러 담배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면 감사할 이유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감사의 행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두고 비천한 처지에 이르렀다고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추격,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마라의 쓴물, 그리고 이어지는 목마름, 반복되는 이동, 광야에 사는 족속들과의 전쟁, 바뀌지 않는 음식,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의 패배, 가나안 정복, 끝없는 전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비천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거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랑했던 배우자의 사별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자녀와 가족을 잃게 되는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비천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욕을 주다, 욕을 보이다, 낮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인생, 그야말로 욕을 당하는 인생, 낮아져도 마치 바닥을 친 것 같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 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초라함과 절망, 그리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초라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두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하나님, 주들의 하나님,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둠의 축복, 그리고 먹음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각자의 삶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드려보자 해가지고 드린 이 과일이나 열매들을 이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 극히 일부만 이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열매이고 먹을거리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가 한 가지 섞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호박이 없다면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누구는 얘기하기를 호박 같은 인생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박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과 귤, 그리고 여기 쌀, 고구마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언자 에스라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5절에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의 조상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금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한 이유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 이 실존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이 먹거리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이 비천해지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인간이 굴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까? 왜 사람이 비참함을 느끼게 될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존재 이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우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우연히 발생한 어떤 생물에 의한 것이라면 인간은 그야말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인간 스스로가 비천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 존재의 근거,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번역이 가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천한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으로 구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그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확하고 다양한 증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증거들 일부가 바로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밝힘으로써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기억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므로 그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사망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고 말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인생, 비천함의 이런 존재들은 결국은 끌 수 없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짐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두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죄 가운데 살 때에, 비천함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감사 행전을 이어가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넣으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주 내 맘 주상하실 때 막이 떠났네. 내 죄 없어졌네. 인생을 괴롭히고 삶을 괴롭히고 망가지게 만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순간 마귀도 떠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즐거움일세. 내 죄 없어졌네. 내 영혼 기쁨 넘쳐서 찬양할 말은 내 죄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들 제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대가를 치른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우신 그 정말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아니 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밖에 있을 때 마음과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내들이 파워가 세잖아요. 그죠? 밖에서 한 말 다르고 이 집에 갔다 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의논했더니 아내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갈대와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미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상처를 씻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저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상처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세요. 결혼할 때 사람들은 늘 멋진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러나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만날 때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만나는 그 얼굴을 보면 그렇게 환하고 하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반짝거리던 눈, 그렇게 정말 즐거워하며 바라보던 모습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했다. 저 사람 결혼하니 변했네.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뭐예요? 몰랐을 뿐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20년, 30년 사시는 분들 그 처음 가졌던 사랑의 감정 가지고 사나요? 그 감정 식은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살지. 그러면서 그 쌓였던 정,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했던 정, 이런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남아서 식어진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때 사랑만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나? 이게 사람 감정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다가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실망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싸매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좀 뭘 은혜를 얻겠다 받겠다 생각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우리와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그분은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노라 라고 발람이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락에게 가는 사람에게,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발락에게 절대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가게 됩니다. 저주하러 갔던 이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러 갔던 발람이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발람이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했던 발락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발람 인생이 요절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주신 생명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았다가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았다가도 놓습니다. 그러나 놓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람들은 환난과 공경 앞에서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립니다. 핍박이나 기근 앞에서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립니다.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가졌던 사랑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바뀌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사 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의 축제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앞의 현실,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비천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소개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삶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허전한 인생, 허무한 인생 앞에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인생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